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숙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학교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잣집 소년과 또 가난한 집의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수영을 잘하는 가난한 집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들어가서 그 부잣집 소년을 건져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둘이는 아주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잣집 소년이 가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있으면 내가 꼭 하나 들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너는 내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나도 너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가난한 친구는 부잣집 소년에게 나는 영국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의 어렸을 때부터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소년이 아버지에 가서 그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친구를 흔쾌히 그 소원을 들어서 그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 정말 세계적인 의학자가 된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런 귀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잣집 소년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밍은 빨리 달려가서 그가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 살려준 부잣집 그 소년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영국 수상을 지난 윈스턴 처칠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가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교회 학교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강한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불의가 난무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군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기병입니다. 말을 타고, 예전에 말을 타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기병들이 와서 이스라엘 그 아이들을 죽일 때 그의 아이들의 발을 낚아채서 그들을 나무에 그냥 패대기 쳐서 죽이는 그런 아주 악랄한 군인들이 바로 이 바벨론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박국의 마음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고, 또 바벨론으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런 애통함에서 다시금 반전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에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양간에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수확한 모든 것을 다 노랗게 가고 짐승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대요? 기쁘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도 없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그런데 하박국은 기쁘대요. 그럼 하박국이 약간 정신이 약간 이렇게 거꾸로 돈 거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하박국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얻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소유한 가장 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래요. 뭐라고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아원 알아요? 고아원? 보육원 알아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이 가는 그 곳이죠. 근데 한국에는 이 보육원이, 고아원이 그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이들을 가정을 그 안에서 만들어줘서 형도 만들어주고 누나도 엮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부모가 되어서 한 가정 단위로 이렇게 산대요. 그리고 식당도 넓고 학교도 좋고 먹을 것도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이 보육원에서 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살렵니까? 아니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학교도 보내기 힘든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하고 살래요? 엄마하고 살래요? 보육원에 갈래요? 네? 고민이 많이 돼요? 네. 그렇죠. 요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런데 웬만한 99%의 아이들은 다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 그 나이에는 여러분들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없어도 좋은 거죠.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늘 부족한 것이 엄마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하는데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래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 구절 보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불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막 밟으셨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국 군사들 다 수장하셨대요. 이게 어떤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사들 다 수장했던 그 홍해의 사건, 홍해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저 바벨론들,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바벨론 나라를 수장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승리케 하셨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여러분들, 여기서 높은 곳은 어디냐면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 바벨론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하박국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세우셨다는, 다시 말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려울 때가 있죠. 학교 생활할 때 어려울 수 있죠. 또 친구가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독일에서 15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환자촌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중국의 나병촌, 나환자촌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요석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늘 모아서 그 언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이제 대하다 보니까 때때로 이 나병 환자가 고름이 차갑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가서 다른 것으로 그걸 뽑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입으로 그 환부의 고름을 입으로 짜서 뱉고 짜서 뱉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만 오면 이 목사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이야기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입으로 다 빨아 빼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이 바로 이 목사님이 그 나환자의 고름을 짜듯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떤 할아버지가, 손과 발이 없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그곳에 왔는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데 그 구원의 소식을 준 목사님에게 제가 선물을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흙으로 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의 그것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집에 있대요. 흙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저를 안고 제 집에 가면 그 흙으로 된 의자를 목사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손과 발이 없는 그 할아버지를 안고 언덕을 넘어서 그 집에 딱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앞에 마당이 있는데 정말 큰 흙으로 만든 의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는 그 가운데는 앉을 수 있도록 흙을 잘 파서 잘 다듬어서 있고, 또 옆에는
의자 손잡이가 있는데 흙으로 잘 다져서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흙을 이렇게 팠습니까? 손도 없으시고 발도 없으신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손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가시를 제 입에 물고 흙을 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흙을 파고 이 흙을 어떻게 다졌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손발이 없어서 머리로 그 흙을 다졌대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고 했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로 흙을 막 이렇게 다지는데 2년을 다지니까 건강이 좋아졌대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좀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할아버지가 이 2년 동안 이렇게 입으로 또 머리로 이렇게 다져서 만든 이 흙 의자는 제가 앉을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야 될 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이 땅에서 이 흙으로 만든 의자를 만들었는데 천국에 가면 제 손과 발이 다시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때는 더 멋있게 하나님께 만들어 줄 거니까 목사님 여기에 앉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고백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이 흙으로 된 의자를 만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막 머리로 그것을 짓이기고 또한 입으로 흙을 파는데 저한테 지혜가 없었는데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이렇게 멋있는 의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손과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 멋있는 의자로 만들게 해주시고, 또한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은 그냥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머리로 흙을 다졌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건강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높은 곳에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